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기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셈마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제가 다시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안이 있어요. 성안. 그 당시는 헤롯 성전이라 그러면 헤롯성이라 그럽니다. 헤롯성에서 바로 헤롯성 간사가 있어요. 간사가 우리 예루살렘 올라보면은 왼쪽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우리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 성찬하는 그림 나오죠. 거기서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성문을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 500m 정도 될란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와서 9명을 보고 내는 여기서 그냥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북쪽으로 나사로가 쭉 올라오면 계속 오르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터키 쪽으로 그리스로 갈수록 올리브 나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리고 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거의 없고 종려나무, 대추나무가 많습니다.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래서 이거 기계를 돌려서 빠요. 그래 뭐 나와요? 기름이 쫙 납니다. 그 기름을 말하고요, 먹기도 하고 몸에 말하고요,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곳에 가서 기도를 짭니다. 쫙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마에서 몸에서 땀이 쭉 흐려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요. 얼마나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마에 어떤 핏방울이가 툭툭툭툭 맺혀서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느냐 이러면 조금 한두 시간 있으면은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뭐랍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기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서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적에 예수님은 근본,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사람이죠.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무덤과 간에서 다 내떨어도 한 1000년이 지나면은 간도 그 다음 뭐랍니까요? 다 썩지요? 간도 썩어요. 그리고 사람은 빼도 뭐랍니까요? 거의 뭐되고요? 흙이 돼요. 우리 육체는 본질이 뭐랍니까? 흙이에요. 그 하나님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뭐라고요? 생명을 불어이었어요. 자, 생기, 생명. 그 생명을 갖다 뭐랍니까? 영혼이랍니다. 영혼. 어떨 적에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뭐랍니까요? 몸은 흙이에요. 거기다 하나님과 뭐라고 생기를 불어이었어요. 그럼 임종할 적에 사람 속에 있는 생기, 영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지요. 그러면은 호흡이 멈춰집니다. 심장이 뭐랍니까요? 멈춰지고 피가 굳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뭘 들어보요? 흰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은 가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관을 씌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천국 가서 금관 받으면 좋겠죠. 저도 이 금관을 다 써요. 금관. 옛날에 어디는 왕이 뭐라면 금관을 쓰고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금관을 쓰지요. 황제 금관이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또 금관을 쓰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써요? 왕비가 써요. 왕비가 쓰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이고 다 교회 논덕에서 왕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왕비가 되는 건 뭡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왕비가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왕비가 돼요. 한번 순교하는 자, 전도자가 왕비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나왔어요. 천국 가서 왕비로서 살려면 좀 아멘 하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신부, 왕비의 뭐냐면 덜노래가 있어요. 왕비의 덜노래가 구원받는다고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흙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상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왜 하나님 보고 능력을 구했을까?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사람의 조건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뭐라고요? 창조주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쫙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춥거든요. 새벽에 춥어서 저는 히터를 켜고 옷을 많이 입는데 이마에 말아 땀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땀 흘려. 춥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됩니다.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 보면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땀을 막 닦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요즘은 새벽에 조금 춥지요? 근데 짧은 옷을 입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땀을 막 흘려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한답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같이 기도하지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왜 기도하러 가자 말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 원래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기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할 적에가 나는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람 할렐루야 보시다.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뭐라고요? 기도 뭐라고요? 안 하게 돼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기도하게 돼요. 춤추는 사람을 바라보면 춤을 잘 추게 돼요. 수영하는 사람 늘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 가 있어요? 수영장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기도하다가 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 따라다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요 힘쓰고 애써 더욱더 기도하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 세계도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뛰고 만나고 찾고 몇 번 그 전에도 또 찾아가고 또 한 번 해야 뭘 잘 되듯이요 물건을 팔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듯이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세계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제자를 보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깨bes어요. 다시 예수님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시험이 든다는 말은 자,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갖다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쫙 당기는 것이 20을 당긴다는 사람이다. 매일 20을 당기면은 어깨가 안 아프죠? 20을 당기면 30을 이렇게 당기면 뭐라고? 어깨가 아파요. 30을 당기는 것만큼 우리 몸이 뭐랍니까요? 근육이 생겨요. 그렇죠? 40을 당기면은 또 몸이 아프고 몸살 납니다. 계속 40을 당기면 뭐부터요? 지방은 빠져나오고 몸이 뭐질로요? 근육질로 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어지간하게 일을 해도 뭐라고요? 몸살이 안 납니다. 20을 땡기던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뭐라고요? 몸살이 나버려요. 40을 땡기던 사람은 그 정도 일해야 뭐라고?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든다는 말은 내일 뭐라면 그 시험 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하 시험 칠 일이 있습니다. 봐요. 시험 칠 일이 있어요. 내일. 내일이 아니죠. 한 2시간 후에 시험 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하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쫓아서 누구를 잡아가요?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잡아갔어요. 누구만 잡아가요? 예수님은 잡혀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되 이 사람들 가도록 놔둬놔라 이러니까 그 예수님의 근세는 그대로 전능하신 장도지요 아무도 안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잡았는데 시험에들 끼어서 뭐라고요? 기도하랬어요. 그러면 내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적에 다 만점 받기를 원하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 내일 시험 치는데 뭐랍니까요? 만점 받아라. A 뭐랍니까요? 뿔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시험에서 다 만점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 시험에서 뭐라고요? 만점 받기 기도합니다. 실상은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돕고 하지만은 군대와 가룟 유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룟 유다의 배후에서 군대의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미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요. 그러다가 완전 컵을 깨듯이 깨비고 싶고 완전 끝내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요? 사탄이 조종합니다.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성경에 시험하는 자 따라합시다. 마귀를 갖다가 원뜻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가는 자, 분리하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너희들은 누가 싸운다고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영어, 수학, 국어 잘하면은 학교 들어가기 쉽죠? 영어, 수학, 국어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구라고요? 마귀와 시험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몸이 건강해도 아담보다 건강하지 못하겠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120대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120대 갖고 40km 마라톤 하고 막 확 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12,000년 살아도 아담은 40km 끊어도 숨 하나 안 가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머리는 아인슈타인보다 10배, 100배로 뭐랍니까? 탁월한 머리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도 마귀의 시험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려면은 역사책을 들이봐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의 조언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와 시험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아무리 봐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사람보다 아담보다도 IQ가 높고 아담보다 몇 배 힘이 있어요. 그런 마귀와 싸움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상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이것은 누구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시험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눈을 보니까 시험한다고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오고 군인들이 왔어요. 가룟 유다와 그 군인들 뒤에 보이지 않게 누가 조종해요? 사탄이 조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다 영화 보면은
가룟 유다 옆에 세자들마 옆에 뭐라고요? 검은 옷을 입어 있는 뭐라고요? 사람의 움직임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이기려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찬송이요, 예수는 나의 도움이요. 우리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을 구하고 예수님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뭐랍니까요? 내 생각에 누가 그요? 시험이 와버려요. 내 마음에 뭐라고요? 시험이 와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 5만 가지 걱정이 옵니다. 내 생각에 5만 가지의 실패가 와버립니다. 잘 뭐라고요?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천사 와서 뭐라고요? 힘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안 되는갑다 일어서지 마시고 그때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 저의 힘은 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주님 저에게 예수님 저에게 기도에 뭐라고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뭐라고요? 능력을 주세요. 다 기도 뭐라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할 적에 천사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니까 예수님은 내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라고요? 힘이 충분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 오는 시험들 세상 삶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도 금방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하고 있는 또 그 순간에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하면 성도들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온전히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구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생각이 탁 올지 그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설교가 안 돼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예수님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한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합니다. 이것은 여사람들도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문득문득 뭐라고요?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생각이.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시험이 들면 우리 마음에 뭐랍니까요? 살인합니다만 살인한 것은요, 자기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절망이야. 너는 실패자야.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동의해갖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될 대로 되라는 사람, 술에 찌다는 사람, 도박에 빠지는 사람, 너무 향락에 빠진 사람, 더 심한 사람을 하니까요, 자살하게 됩니다. 한 달입니다. 살인한 자요. 이거 자살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이 계속 미움의 종착지는 어디요?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파괴시킵니다. 이 생각을 사람은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랍니다.
내 속에서 나는 꿈이 없다고는 생각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뭐랍니까? 살인한 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처음 살인은 누구나 이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의 기록상의 아담의 자녀들이 몇 명 놉니다. 아담이 800살까지 살았으니 850까지 살았지요.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어릴 적에는 얼마나 동생을 얻고 놀고 잘 지냈겠어요? 동생을? 그런데 제가 오늘 9시 기도에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주일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동생을 듣고 왔어요. 동생이 한 7살 되는 거예요. 아, 내 동생이 있어서 좋겠다니까. 아, 내 요즘 동생이 있어 귀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지금 엄마가 2살 때 듣고 와서 2살 때 동생이 좋다고 저한테 너무너무 자랑했어요. 근데 보세요. 2-3살 때는 동생이 좋았어. 근데 왜 저는 내가 보는데 7살 형님한테 대드는 것 같아. 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다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동생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다가 동생을 뭐랍니까? 짤이 보다가 질투하다가 동생을 죽였는데 진리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은 그 나라 법에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자 보세요. 일반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행위 동생을 죽이는 자는 더 죄가 큽니다. 큽니다. 적어도 무기징역은 받습니다. 그것도 뭐랍니까요?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시고 멀렸다는 거요? 생각을 연 거예요. 생각. 이해되겠죠? 한번 또 들어보시죠. 시작. 생각을 요. 생각을. 잘 보세요. 생각을 였습니다. 마음을 연 거예요. 세상 법은 누가 살인자요? 가인이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누가 살인자요? 그 가인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탄이 들어간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면라고요 생각을 였어요. 로마 군인들 마음에 유대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생각을 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는 것은 누구의 조정이 움직여요? 마귀의 조정이 움직여요. 위에서 막 조정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오고 이스라엘 나라 뭐라고 군인들이 오고 로마 군인들이 오는데 왜 시험에 드는가? 평상시에 저 사람들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고문했어요. 이번엔 다리는 거요. 누가 조정하는 거요?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면 두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면은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팔려니? 예수님 팔릴 생각 넣죠? 그러면 베드로야 너 마음에 사탄 들어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싫어 예수님을 욕하게 된다는 말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맞는데 먼저 가인 마음에 누구라고요? 동생을 죽이면 뭐라고요? 생각을 였더라. 사람의 벌적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뭐라고? 생각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누구도요? 마귀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힘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욕심을 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문제 때문에 대통령 될 사람도 지금 힘들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도 뭐라고요? 그만두게 되죠? 그 욕심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참 힘들다. 사람 마음에 누가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넣는 데서요. 여러분, 우리는 꿈은 있으되 욕심은 부리세요. 함답니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세요. 당연히 뭐랍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욕심도 있고 살이라는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 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믿음 있죠? 그리고 내일엔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사랑해요. 직장을 사랑해야 돈을 벌이게 됩니다. 사업을 사랑해야 내가 못 죽어서 일한다. 돈이 도망갑니다. 함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생지 알죠? 생지. 생지는 보면 어두운 데 삽니다. 밤에 움직여요. 어둠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생지를 잡아가지고 완전 빛을 차단시키고 딱 이렇게 까만 것을 덮어 놔놓고 3시간 놔두면 생지가 죽어버려요. 힘이 없는 것도 뭐입니다요? 무엇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버려요.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바늘끈이 구멍을 딱 뚫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죠. 근데 그 빛가 며칠 동안 살다가 죽어요. 왜? 그 속에 에너지가 방전되고 나면 죽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빛은 누굽니까요?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꿈과 희망과 소망을 누가 공급해 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 딸들이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포기한 사람 아무도 안 봤지요? 왜? 오늘보다 내일 잘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포기 안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뺏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놉니다. 야곱의 아들의 11번째인데 그의 어머니는 뭐라면 일찍 뭐라고요?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11번째가 야곱이고 요셉이고 12번째가 뭐라고?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요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야곱을 오니까 우리 잡아서 죽이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동생을 죽이노? 우리 속으로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빠져놓자는 거예요. 웅덩이에 다 내려버리고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이 없었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가 살아라 구함치다가 안 죽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꿈을 나타났는데 태양이 자르기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달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이 뭐라고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북쪽 터키 쪽, 시리아 쪽, 요르단 쪽은 뭐랍니까요? 달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말하면은 태양은 누굽니까? 아빠예요. 달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엄마도 되고 가족들도 뭐라고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곡식들도 뭐라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집트 왕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둠 속에 우물에 갇혔습니다. 우리나라 우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라의 우물은 어쩐냐면 30m, 40m 판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우물 없죠? 우리나라는 몇 메다 봐도 물 옵니다. 그 나라는 물이 귀합니다. 아무리 아무래도 10m 이상은 내려가야 뭐랍니까? 우물이 옵니다. 그거 딱 가두던데.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사람,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은 웅덩이에 갇혀서도 너희들 아무리 나를 죽이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시험에 들 끼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도로 시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복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나에게 명문대학 들어가게 만들죠. 예,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그 시험이 내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죠. 우리 두 손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손 들으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믿고 시험에 들 끼어서 기도하랬죠. 그 말씀을 딱 이루시면은 이 시험 때문에 마귀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올라가고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든 거요? 우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우물 속에 뭐랍니까요? 빠지는 거예요. 우물 속에. 그러면 이 우물에다가 요셉을 이어버리고 우물 뚜껑을 뭐라고요? 덮어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안 흔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도 받으세요. 이는 믿음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준다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 꿈을 나에게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세요.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볼 적에는 하나님의 환란의 바람을 쏙 불게 합니다. 시험의 물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럴 적에도 내가 내 마음이 요동치 않냐고 이 웅덩이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애굽왕이 나에게 뭐랍니까요?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북쪽 왕들이 나를 뭐라고요? 찾아올 것이다. 형님들이 나에게 와서 뭐랍니까요? 도움을 구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시험에 빠지면은 마귀가 안에 딱 들어오면은 웅덩이 안 들어가고 넓은 들판을 봐도 내가 힘이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 내가 저 일하다가 허리 볼라져서 죽을 것이다. 스스로 뭐랍니까요?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누가 들어온 거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는 자식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자식은 잘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은 멀쩡한 자식이 저 학교 가도 교통 타고 나고 죽으면 어떻게 야 오늘 학교 가지마 가지마 이러면 네 장가 가다가 마누라 이상한 만나고 마누라 죽으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내 하고 살자 이러면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이는 있으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님 의지해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 들면은 어떤 것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고 누가 따는 거예요? 아까 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자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막 생깁니다.
욕심을 가지다가 욕심들 아버지가 뭐랍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피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 중에서 최고의 무서운 살인, 자살이에요. 자살을 싹 뒤집히면 뭐 되고요? 살자가 됩니다. 기도하면은 살자가 됩니다. 살아도 잘 살게 됩니다. 잘 살보다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 속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와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서로 말합시다. 앞서면서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예수님 좀 의지해 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새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심각하게 오는 사람이 좀 힘든 일이거나 근데 기도하기 얼굴이 확 날박이죠. 뭐에 이겼어요?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바깥에 보면은요 하늘이요 나를 반기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을 갖다가 정보가 다스려서는 누구로부터 예수님부터 힘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뭐라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해. 너는 실패해. 자, 그 사람이 기속으로 뭐랍니까? 기속으로 물린대요. 어떤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몸도 너무 약하고 힘도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왜? 누가 기해서 죽이라. 그래 나는 힘이 없었는 아니 내가 죽일 힘을 준대. 그 사람을 죽여서 땅을 팔아들은 거예요. 그럼 너 삽질도 안 하면 돼. 내가 도와준대 이거. 진짜 망치로 때려 죽이고 땅을 파는데 모래보다 더 쉽게 받더래요. 그래 다 묻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 잡았거든요. 이게 실화예요. 잡았는데 이 사람이 행사들이 이 사람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자기 집 앞에 자기 마당에 묻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 반대가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서 공범이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야 누가 기해서 죽이라. 어떻게 죽이고 야 너 그 집지에 돌아오면 망치 있다. 그걸 죽여줘. 그러고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너 어디 가면 삽에다 삽을 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자 그 속에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은 그 시험 마귀를 쫓아내고 그 부모를 살리고 자기도 살리겠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볼 적에 이 가정의 파괴자는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가정의 파괴자는 마귀예요. 다시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가정도 됩니다. 가문도 일어납니다. 개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겠으면 이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예수님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 와서 예수님 얼굴을 입을 봐면서 선생님 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하게 딱 가면서 나는 체포하되 제자들을 다 갈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가야바 집에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안나스 집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헤로도 왕에게 재판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받았습니다. 그 재판받으면서 예수님 얼굴이 환합니다. 전쟁 무기인 채찍을 39번 받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썼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죄 없는 나를 놓아주셔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 따릅시다. 나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곳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누굽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죄도 이기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는 우리 상담자가 되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능력을 논합니다. 건색을 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따릅니다. 여러분 나를 울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울고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세요. 그리고 당신의 뭐라고 자녀를 위해서 우세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 못 박혀갖고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시험에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이게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웃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천국으로 보내서 이게 내가 오늘과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룬다. 임종하면서 자기를 승리했다. 그럼 우리가 죽음에서 막 떨지요. 죽음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래요. 우리는 임종하면서 천사처럼 웃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떠나고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시험에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시는 마태복음 26장 69절. 신학생 48면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너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과 동업자다. 뭐라고 네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뭐랍니까요?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자유인이고 누구라고요? 노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행편없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71절 앞문까지 나가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비해서 뭐라고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요 노예들 자리에 같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유인입니다. 자기의 자유인과 살아요. 노예는 노예끼리 삽니다. 노예가 불지운 데 가운데 있어요. 겁이 나서. 노예는 일반 사람들에게 말 잘 못합니다. 알겠죠? 얼마나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내 말씀대로 살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도 주님 말씀이었어요. 시험이 되는 거 스스로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노예하고 같이 안 삽니다. 예, 노예들 불지운데 같이 그 자리에 내려가 있어요. 70일 그 앞에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성교다.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 남자는 남자 여자는 같이 있겠죠. 가장 힘이 없는 뭐라고요? 여자 노예들 가운데 그 있어요. 참 예수님의 수제자가 마귀가 오니까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인이고 예수님의 수제라는 신분을 다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얼마나 굴러뜨려 낭떠러리를 때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럼 72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깽단 한테 집회다 그 말이죠.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 다그늘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울더라. 적어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시문한 대제사장 앞에 가고 그 말을 몰라도 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에게 너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오게 되고 생각 오게 되라.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딱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세요. 대제사장 뒤에 경호원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님, 너 예수님처럼 죽인다는 지게. 제사장님, 내가 제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판단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한 것은 내 사명입니다. 그럴 적에 완전 죽도록 두드려 폈어요. 그리고 내보내서 또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베드로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몇 단계의 높은 사람 앞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누가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누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임하니까. 완전 바꿔버린다. 저 우리들이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저 사람 서로 마시고 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손 들고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